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제가 어릴 때 이날을 꽃주일이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어린이가 꽃과 같다. 그래서 아마 그랬겠죠. 그리고 어린이 꽃주일에 대한 찬송도 따로 있었어요. 우리는 꽃주일, 오늘은 꽃주일, 우리들의 날이란다. 이런 것부터 한 서너 가지가 있었던 걸로 생각이 돼요. 우리 교회는 개척 교회라서 어린이 아동부가 아직 없습니다. 또 어린이도 우리 하빈이가 있는데 오늘 안 나오네요. 어린이도 하나 있고요. 중고등부도 없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개척교회라서 그렇다 그러지만 한국 교회의 절반 이상이 아동부, 중고등부가 없는 그런 교회들이 더 많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지 않는 그런 시류 때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젊은이들이 교회를 외면하는 이런 시대가 됐어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못하니까 젊은이들이 교회를 점점점 외면하게 돼요. 교회가 맛을 잃어버리고 사명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몇 분이 있어서 같이 예배도 돕고 예배도 참석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은 사실 어린이와 어른들 사이에 끼어있는 그런 중간 세대지요. 어린아이라고 하기에는 성숙해 있고 어른이라고 하기에는 아직도 조금 애매한 그런. 그래서 이 청소년들에 대한 그 별명 붙여진 이름들이 많아요. 무슨 질풍노도의 세대 이런 부정적인 것부터 해서 X세대, N세대, Y세대, 요새는 또 Z세대 이렇게 막 불려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어린이가 아닌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어른, 그 다음에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왜? 우리는 이미 어린이 시대를 지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은 어린이 시대를 지난 사람들이다. 그런데 돌이켜 어린아이들처럼 되라 이렇게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돌이켜라는 말은 원어를 보면 완전히 턴하는 거예요. 유턴하는 거예요. 돌아서. 그래서 이 돌이켜라는 단어가 회개라는 단어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리빙 바이블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Unless you turn to God from your sins. 너의 죄로부터 턴해야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너희가 너희 죄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켜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그러면 천국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참 무서운 말씀이지요. 오늘 그래서 이 말씀 그리고 오늘 그 말씀 4절에 보면 누구든지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러니까 자기를 낮추는 게 어린이, 겸손하다는 뜻이죠. 마가복음 10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안고 축복하면서 그러셨어요.
이 두 말씀을 보면 어린아이 같이 되라 이러시면서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췄다. 오늘 본문은 그랬고 또 마가복음에서는 어린아이 같이 천국을 받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린아이들은 이런 특징 때문에 천국에 가는 우선순위라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 어른들은 어린아이의 이런 좋은 기능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살아오면서. 그 생각해보니까 정말 어린아이 때의 순수한 우리 모습을 우리 어른들은 잃어버렸어요. 살면서 여러 가지 세파에 찌들고 시리에 엉켜매고 이러면서 살다 보니까 어느새 그걸 잃어버렸다는 거죠. 오늘 말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1절에 있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주님, 천국에 가면 누가 제일 큽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여기 제자들이 묻는 게 뭡니까? 서열이에요, 서열. 이 제자들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종종 서열 다툼을 한 것 같아요. 네가 내 아래다. 제가 이렇게 무슨 런닝맨 무슨 이런 연애 프로그램을 이제 재밌어서 가끔씩 보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면 자기들끼리 누가 더 잘생겼냐 이걸 가지고 막 투표하고 이런 게 종종 나오더라고요. 근데 시청자들이 볼 때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잘생긴 아주 멋있는 탤런트 같은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자기들끼리 그러고 있는 그 모습이 이제 우습고 거기에 막 자막이 그런 게 나오니까 더 우습죠. 지금 그 제자들은 서열을 따지는 거예요. 예수님 쫓아다니면서도 그런 걸 종종 그거 가지고 다퉜는데 천국에 가면 누가 더 큽니까? 누가 제일 높습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이런 거 잘해요. 사람 만나 서로 인사하면 나이가 몇입니까? 이거부터 물어요. 그래서 나이가 나보다 어리면 내가 너보다 서열 위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또는 직업이 뭡니까? 이래가지고 직업이 나보다 별로라고 생각이 되면 서열이 내가 위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사실 그게 위가 아니죠. 한 달 수입이 얼마냐? 몇 평 아파트에 사냐? 이런 걸 가지고 서열을 정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보고 지적하는 거예요. 야, 천국에 서열이 어딨냐? 너희들이 왜 그걸 가지고 이렇게 물어보냐? 그러면서 거기 있는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서 세우고 너희가 어린아이 같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린아이가 어떤 아이예요? 자기를 높이지 않고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춘 겸손한 자라는 거죠. 어린아이 같이 되라 이 말은 어린아이처럼 되라 이 말에는 양가 감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 그러면 두 가지 특징을 말해요. 하나는 좋은 점을 말할 때 어린애 같다 그래요. 착하고 순진하고 이런 것들. 근데 또 아직 뭔가 미숙하고 조금 덜 되고 실수 잘하고 이럴 때 왜 어린애처럼 그러냐 이러죠. 그러니까 이 양가 감정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미숙하고 덜 성숙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순종하고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말씀 뒤로 보면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 것이다. 어린아이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여기 실족하게 한다는 건 넘어지게 하거나 오해해서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눈과 말과 이런 것들로 그 믿음이 떨어지게 하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어린아이는 나이가 어린 어린아이가 아니라 믿음이 약한 성도도 어린아이가 될 수 있고, 교회 처음 나온 사람도
어린아이가 될 수 있고 다양한 거예요. 그렇게 실족하게 하는 자는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 그렇게 실망시키고 실족시키면 안 된다. 만약에 내 손이 그랬다면 손을 찍어버리고, 발이 그랬다면 발을 찍어버리고, 눈이 그랬다면 눈을 빼버려라. 이렇게까지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같이 읽은 10절에서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그 누구도 교회 처음 나왔다고 믿음이 약하다고 뭐 가난하다고 나이가 어리다고 배운 게 없다고 업신여기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 또 하나, 어린아이 같이라는 이 같이라는 요 말을 주의해야 됩니다. 뭐뭐처럼, 뭐뭐같이, 비유법이지요. 이 말은 어린아이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 같이 되라는 거예요. 이미 어린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언젠가도 제가 그 말했는데, 공주는 공주병에 안 걸려요. 왜? 공주니까. 공주 아닌 사람이 공주병에 걸리는 거예요. 이것처럼 어린아이가 아니니까 어린아이처럼 해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린아이같이 되어야 될 부분이 뭘까? 제가 오늘 5가지를 얘기할 겁니다. 첫 번째는 비전이에요. 비전. 미래에 대한 꿈. 어린아이들은 꿈이 많아요. 근데 어른들은, 노인들은 특히 꿈이 없어요. 미래가 없어요. 에이, 내 다 늙어서 뭘 해? 이래요. 새로운 것도 없고 재미도 없고 그래요. 그래서 새로운 걸 뭔가 시도 안 하려고 해요. 제가 어르신들을 모시는 일을 하잖아요. 어르신들을 모시고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런 걸 해보는데 귀차니즘이야. 아우 귀찮아. 왜 그런 거 하라고 그래. 그런 거 조금이라도 움직이고 그래야 건강해지는데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어린아이는 뭐든지 다 하려고 그래요. 막 그냥 호기심을 가지고. 제가 아는 청소년 사역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청소년들이, 요즘 청소년들이 상담하면서 참 답답하고 그렇게 느낀 게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이 꿈이 없어. 비전이 없다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미래를 살지 이거가 없어. 그냥 막연하게 되는 대로 하루하루 살아. 크든 작든 뭐 훌륭하든 평범하든 어떤 자기 목표가 있어서 그 목표를 향해 가야 되는데 우리 청소년들이 그게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몸은 청년인데 마음은 늙은이가 됐다. 물론 시대가 어렵고 힘들고 그래서 그럴 수도 있어요. 대학 나와도 직장 다니기가 힘들고 청년 실업자가 넘치고. 그런데 그런 현실인데 또 한편 보면 그 핑계예요. 저도 이런 기관의 장으로 있으면서 사람을 뽑으려고 보면 뽑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막 힘들어요. 근데 우리 젊은이들은 일자리가 없다고 그래요. 왜 그런가 보면 내 눈이 높아져서 그래요. 자, 내가 처음부터 아주 작은 것부터, 시시한 것부터 들어가서 열심히 배우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고, 내가 대학을 나왔는데 그런데 내가 저런 일을 할 수 있나? 그래서 그런 건 안 해. 그리고 막 텔레비전이나 이런 데 나오는 멋있는 직업 막 그런 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하려니까 그 자리에 가기에는 내가 갖춰진 게 별로 없어. 그러니까 그런 자리는 원본이 떨어져. 그런데 막상 일할 수 있는 거, 좀 힘들고 어렵고 이런 3기 업종 같은 거, 이런 건 사람이 없으니까 자꾸 외국인 근로자를 데려다 쓰게 된단 말이에요. 세상이 너무 힘드니까 꿈을 포기해. 미래가 없어. 근데 우리 청년들 잘 알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세상이 너무 어렵다, 힘들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았다, 이렇게
나중에 여러분이 나이 들었을 때 그렇게 말하면 누군가가 그래 어쩔 수 없었어. 그래 이해해. 이렇게 아무도 말해주지 않아요. 네가 못났어. 이렇게 말해요. 그래도 네가 뭔가 열심히 했어야지. 이렇게 말하지. 아이 그래 맞아. 그랬어. 그렇게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꿈을 가지고 일해야 돼요. 열심히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그렇게 노력해야 돼요. 어린아이는 꿈이 많아요. 그 꿈이 수시로 바뀌기도 해요. 막 선생님이 된다 그랬다, 간호사 된다 그랬다, 의사 된다 그랬다, 뭐 과학자 된다 그랬다가 뭐 축구 선수 된다 그랬다가 가수 된다 그러고 연예인 된다 그러고 제가 어릴 때는 육군 대장 된다 그러고 막 대통령 된다 그러고 이런 꿈을 가졌었어요. 근데 그런 꿈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호랑이라도 그리려고 애를 쓰면 호랑이가 그려질 거 아니에요. 못생겼어도. 그리다 보면 호랑이를 못 그리면 고양이라도 그려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이 난 못 그려 안 해. 아무것도 안 하면 생쥐도 한 마리 못 그리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느니라. 빌사일삼 빌립보서 4장 13절 빌사일삼 법칙 빌사일삼 신앙. 하나님 앞에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꿈을 가져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그래야 돼요. 어린아이처럼 그런 꿈을 가지고 나 나이 많아서 이제 늙었어. 맞아요. 나이 많아도 그런 꿈을 가져야 돼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쯤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사라가 옆에 텐트에서 그 말을 듣고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이미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니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그러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사라에게 또 나중에 그 말하니까 사라가 저 안 웃었는데요 이래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웃음이라고 줘라. 그래서 이삭이 됐어요. 물론 웃음이라는 뜻은 그런 의미도 들어있지만 기뻐서 아들 노년에 100살이 돼서 아들 얻었으니까 기뻐서 웃을 것이다 이런 뜻도 있지만 네가 못 믿고 웃었자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 안에서 꿈을 가지고 그 비전을 가지고 그 비전을 향해서 힘있게 나가야 돼. 이게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비전에는 어린아이가 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배우는 것에 어린아이가 되십시오. 어린아이는 끝없이 배우려고 해요. 자꾸 물어봐요. 근데 우리 어른들은 배우려고 안 해요. 저부터도 잘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요. 혹시 모르는 거 있어도 내가 이거 물어보면 좀 창피할 것 같으니까 안 물어봐요. 그래서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과 지식이 다 옳다고 생각해. 그게 딱 성을 쌓았어.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받아들이려고 잘 안 해요. 근데 어린아이는 끊임없이 배우려고 해요. 제 어린 외손녀 손자들을 보면 이게 뭐야? 이게 아주 입에 달고 사는 거예요. 궁금하면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땐 귀찮기도 하고 어떤 땐 대답하기 곤란한 것 있는데도 물어봐요. 이게 어린아이의 특징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래야 돼요. 자꾸 배우려고 해야 돼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어요. 12살 때 올라갔다가 성전에서 랍비들하고 성전의 대제사장 랍비들하고 이야기하느라고 부모님이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그걸 몰랐어요. 하루길을 가서야
예수가 없어졌네. 그래서 막 자꾸 해서 사흘 만에 성전에 와보니까 성전에 있어요. 그런데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예수님은 어릴 때 성전에 가서 랍비들하고 성경에 관한 거 이런 걸 물으셨어요. 그리고 그 물은 거를 들었어요. 사람들이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이 하는 걸 보고 야, 이게 보통 애가 아닌데 놀라운데 이랬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호기심이 많아요. 그래서 뭐든지 배우려고 해요. 어른들은 호기심이 없어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운동장에서 애들이 막 뛰어놀고 있다가 갑자기 애들이 한 군데서 쫙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거기 개구리 한 마리가 뛰어가고 있어요. 애들이 다 모여서 그 개구리를 보고 신기해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 여러분, 어른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보고 개구리가 연못에서 나와서 가는구나. 끝이죠. 끝나요. 애들은 그런데 개가 뛰어가는 거 막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러니까 무서워서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걸 보고 막 깔깔대고 이래. 이게 어린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영적인 호기심이 많아야 돼요. 하나님께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교회 생활에 대해서 끊임없이 알려고 하고 배워야 돼요. 한평생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끊임없이 배우라는 거예요. 나는 다 됐어. 내 믿음은 이만하면 됐어. 내 지식은 이만하면 됐어. 아니고 어린아이가 돼서, 신앙의 어린아이가 돼서 자꾸 배우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세요. 죄.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지혜라는 말을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understanding, 이해하는 것. 그 다음 또 다른 영어 성경에는 thinking, 생각하는 것. 그래서 우리 세번역 성경에도 형제 자매 여러분 생각하는 데는 어린아이가 되지 마십시오. 지혜에는 어른이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악에는, 죄는 어린아이가 되라는 거예요. 죄, 악, 이건 너무 잘 알아서 이게 죄인지 다 해보고 척척 박사가 돼서 죄와 악을 그냥 너무 잘 알아서 그걸 막 저지르고 그 사이사이를 유유히 그렇게 살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 또는 직업 또 전공한 어떤 한 과목 이런 거에는 척척 박사지요. 그런데 성경은 그러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거 다 잘하는 거 좋다. 그런데 나쁜 일, 악, 죄에 대해서는 모르는 게 좋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린아이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우리 성도들이 악한 것은 배우려고 하지 말고 악한 것은 경험해 보려고 하지 말고 그런 것에는 자꾸 어린아이가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기도에 대해서 어린아이가 되십시오. 기도. 여러분, 우리 애들이 부모님한테 쪼를 때 뭔가 요구할 때 형편 봐가면서 쪼릅니까? 형편 봐가면서 이건 우리 엄마가 돈이 없을 것 같아. 안 돼. 그리고 쪼릅니까? 청년이 되면 이제 눈치가 있으니까 이거는 해봤자 안 되는 거지. 이러고 그러지만 애들은요. 그런 거 없어요. 엄마가 사정이 되든 안 되든 능력이 되든 안 되든 막무가내로 쫄라요. 막 슈퍼에 벌렁 누워서 막 사달라고 이래요. 눈치 안 봐요. 아이들이 졸으면 엄마는 다
해줄 거다. 우리 아빠는 다 해줄 거다. 이렇게 아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이거 될까? 이거 해달라고 해도 될까? 이렇게 재보고, 그리고 내 생각의 틀 속에 하나님을 집어넣고 에이 안 되겠지?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되고 안 되고 그거 안 되는 거야. 그건 난 못해. 이건 하나님이 결정하실 일이에요. 아무리 아들이 해달라고 해도 부모가 이건 안 된다 판단이 되면 안 해주지요. 다른 걸 주지요. 차라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졸라도 하나님 뜻이 아니면 안 해주셔요. 그 하나님 뜻대로 구해야 돼요. 그 하나님 뜻을 어떻게 아느냐? 이게 어떻게 하나님 뜻인지 어떻게 아느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도 참석하고, 그래서 설교도 듣고, 성경도 읽고, 때로는 신앙 서적도 읽고, 성도 간의 교제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점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뜻에 맞춰서 우리가 요구하고 기도하고 이러면 좋지만 그럴 수 없잖아요. 모르는 것도 있잖아요. 이게 어느 게 하나님 뜻인지. 하나님께 어린아이처럼 구하시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형편 봐가면서 여기는 사람도 많으니까 안 되겠다. 우리 엄마 창피하겠다. 이러고 안 구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애들은 장소와 뭐 이런 거 상관없이, 부모님의 능력과 상관없이 자기가 원하는 거 있으면 막 해달라고 떼를 쓴단 말이죠. 때로는 매를 맞아가면서.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의 틀 속에 집어넣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이렇게 단정 짓지 마세요. 이게 불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나님이 무한적인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부리는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지만 우리가 마음대로 이것도 해주셔 저것도 해주셔 이렇게 부리는 종이 아니라는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내가 가난합니까? 고민이 있습니까? 공부가 잘 안 됩니까? 친구 관계가 어렵고 인간관계가 어렵습니까? 내 미래가 불안합니까? 하나님께 어린아이처럼 매달려 기도하셔야 돼요. 부모님은 자식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떼를 쓰면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셔요. 무엇인가 그것이 아니면 그것에 해당되는 무엇인가로라도 해주신다. 자녀는 부모에게 그렇게 할 권리가 있고 부모는 그렇게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예화 하나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어느 부잣집에 딸이 둘이 있었습니다. 큰 딸은 아주 착하게 모범생이었어요. 공부도 잘하고, 그래서 부잣집이니까 유학도 보내주고 공부를 마음껏 하게 했어요. 유학하고 돌아와서 그래서 어떤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둘째 딸은 아주 말썽 부리고 얼마나 한마디로 날라리였어요. 공부도 제대로 안 하고 사고만 치고 이랬어요. 그래서 고등학교도 몇 번씩 그냥 겨우겨우 턱걸이로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지 멋대로 그냥 살다가 어떤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딸 둘이 다 결혼을 했잖아요. 근데 이 딸들 둘이 남편들 사위들이 사업을 하다 둘 다 망했어요. 자, 그런데 큰딸은 우리 친정집에 가면 친정이 부자니까 아버지 엄마가 뭔가 도와주실 텐데 나 이렇게 공부시키고 외국 유학까지 시키고 이랬는데 내가 더 이상 부모님에게 어떻게 신세를 지나. 그러면서 그냥 내가 노력해서 살자. 그냥 본인이 할 일 못할 일 하면서 그냥 고생하면서 새방에서 그렇게 살고 있어요.
작은 딸도 망했는데 작은 딸은 애들 자기 남편까지 다 데리고 친정에 와서 아버지 우리 망했어요 하고 들어앉아서 우리 사업 미천 내주세요. 집 하나 구해주세요. 안 그러면 안 나가요. 이러고 집에 눌러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매일 아버지를 조르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 입장에서는 누가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아버지 엄마 눈치 보면서 그래 나를 여태껏 길러준 우리 엄마 아버지한테 또 짐을 맡기고 내가 대학까지 나오고 외국 유학까지 갔다 와서 이게 뭐 또 부모한테 그리고 지질이 궁상 떨면서 사는 그 딸보다는 부모 입장에서는 그냥 뻔뻔스럽게 들어와서 나 해주세요 아버지 이러고 그 딸이 화가 나도 그 딸이 더 부모 입장에서는 좋은 거예요. 부모가 능력이 되니까. 능력이 안 되는데 그러면 그건 참 속상한 일이지만 능력이 되면 그러니까 나가라고 막 작은 딸에게 막 때로는 야단을 치고 그러면서도 어쩔 수 없이 아유 저것들 내보내자 이러고 집도 하나 하고 뭐 사업 이천돼서 내보내는 거지. 그런데 큰 딸은 그런 줄 않으니까 모르고 있었는데 가보니까 이게 지하방에서 너무너무 부모가 더 속상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해야 돼. 안 되고 힘들어. 아이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또 얘기를 하나?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래도 와서 부르짖고 얘기하라고. 기도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는 어린아이 같이 떼를 쓰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거 어린아이 같이 되세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다섯 번째는 믿음의 어린아이가 되라는 겁니다. 믿음. 우리 아이들은요 부모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어릴 때는 엄마 아빠만 옆에 있으면 만사가 다 오케이예요. 다 돼요. 부모님이 이 세상에서 최고예요. 어린아기 때는 우리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기운 센 사람인 걸로 생각해요. 우리 아빠가 최고 높은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이제 아니구나 느껴지는 그때가 청소년 때고 그래서 반항을 하게 돼요. 거기에서 조금 더 지나가면 철이 들고 부모님은 높은 분도 아니고 절대적인 것도 아니고 힘이 제일 센 사람도 아니고 우리 부모님은 약한 분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어릴 때는 우리 아빠가 최고 높은 사람 제일 힘센 사람 누구도 우리 아빠를 못 당해. 우리 믿음이 그렇게 돼야 돼. 우리 아빠 말은 절대적이야. 우리 엄마 말은 절대적이야. 믿음이 그렇게 돼야 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시킬 때 그 집안을 보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어린아이가 그런 부모 아버지 어머니를 절대적이라고 믿고 그렇게 성장해 왔는데 그 부모가 그럼 과연 어떤 부모냐 이걸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모를 보는 거예요. 그 부모가 제대로 돼 있는 부모라면 자녀에게 잘 가르치고 좋은 것을 보여줬을 거고 제대로 되지 못한 그런 집안이라면 자식이 안 좋은 걸 보고 배웠을 테니까 그래서 그걸 보는 거죠. 어린아이는 막 폭탄이 터지고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이래도 엄마 품에만 있으면 편안해요. 새근새근 잠을 자요. 안전해요. 아무 염려가 없어요. 엄마는 지금 막 죽을 것 같은 위험에 있는데도 아기는 그거 몰라요. 우리 믿음이 그래야 돼요. 하나님께 절대 의존하고 하나님이 최고인 줄 알고 하나님이 가장 강한 자이고 하나님만이 진리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라. 이게 어린아이같이 되는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라. 그리하면 너의 앞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어린아이같이 되라. 뭐가 어린아이같이 될까요? 미래에 대한 비전을 어린아이같이 가지시고, 우리가 배우는 것, 이것도 어린아이같이 배우려고 하고, 악한 것, 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모르고 그런 어린아이가 되시고, 기도하는 것 체면 보고 이러지 말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어린아이가 되시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갖는 어린아이 같은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어린아이를 주시고 어린아기들을 통해서 기쁨을 맛보고 행복을 맛보고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꿈을 볼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과거에는 어린아이였고 어린아이로서 순진하고 참 깨끗했는데 세상 살다 보니 이 어린아이의 좋은 것을 잃어버리고 어느새 죄악 가운데 사는 저희들이 되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어린아이같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의 미래에 대한 비전이 어린아이같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배우는 것이 어린아이같이 호기심을 갖고 더 배우려고 애쓰게 하시고,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어린아이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어린아이같이 기도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 어린아이같이 그런 믿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